오늘 설교는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설교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서 오늘 설교 듣고 또 시험에 드는 영혼이 없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해를 좀 하지 말아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목사가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설교에 한다는 그거는 그 목사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풀어 설명하고 전하는 대언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제 감정이나 저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설교에 안 집어넣기 위해서 개척을 하고 여태까지 쭉 성경책을 장을 따라서 절수를 따라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마태복음을 끝났고요, 요한복음도 끝났고요, 사도행전도 끝났고요, 에베소서도 끝났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끝나고 지금 고린도후서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가 끝나면은 로마서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좀 얘기했지만 절기들이 다 끝나고 고린도후서 제가 7장 강해까지 맞춰서 8장 강해를 이제 시작하는데 첫 번째 패러그래프가 문단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내용에 주된 게 뭐냐면 성경적인 연보관입니다. 우리말 요새는 연보란 이야기를 잘 안 쓰지만 헌금이랑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물론 오늘 본문의 문맥은 구제 헌금을 뜻하는 거지만 구제 헌금을 뜻하는 이 본문의 맥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적인 헌금의 모델을 가르쳐 주셨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돈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돈을 어떤 퍼스펙티브로 돈을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바로메타가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It's neutral.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돈을 이 참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주로 사용하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생활에 필요해서 주신 돈인데 필요 외에 돈이 남았을 때도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필요해서 주신 돈조차도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사람,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좋은 데에 선용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자의 경우만 우리가 얘기를 하십시다. 우리는 교인들이 모였으니까 여러분 다 믿는 사람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저는 신자의 영적 상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느 수준에 있고 어느 상태에 있는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체크북을 보면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사람이 받은 돈이나 하나님이 주신 돈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 마음이 주로 어디에 가 있는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늘 자기에게 가 있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은 집 꾸미는 데에 사용을 한다든지 자기 치장하는 데 사용한다든지 자기 중심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로 중심이 전부 다 자기의 포커스가 되어 있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성경적인 여러분에게 관한 물질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돈을 소유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돈이 우리 살아가는 데 필요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신명기서 18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돈을 벌 능력을 주신다고요? 왜 여기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설교 시간에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대답하시는 거예요. 제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서 8장 18절에 우리에게 나아가서 재물 얻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많이 한 신앙의 선조들한테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걸랑 제가 설교 주보에 넣어드렸는데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지 말고 리사이클에 집어넣지 말고 집에 가셔서, 제가 오늘 그 레퍼런스 성경 괄호 안에 있는 걸 하나도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 봅니다. 집에 와서 하나 찾아보면 정말 여러분 은혜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이라는 사람이 당대에 욥만큼 부자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욥에게 엄청난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성경은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욥만큼 당대의 의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없더라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당신이 그 사람한테 돈 많이 주고 물질 많이 줬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지, 물질 다 빼앗아 가봐, 그 사람 하나님 버릴 거라고 시험해 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오케이 그렇게 해봐라 해서 욥이 엄청난 시험을 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욥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시험,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시험을 받았어도 잘 통과하고 시험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에 처음에 있던 당대 그만한 물질보다 갑절로 축복해 주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도 그 시대에 아브라함만큼 부자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혹시 보아스라고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룻의 남편이 나중에 된 보아스도 그렇게 부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솔로몬 왕만큼 그 당시에 그렇게 재물이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많이 준 그러한 유명한 믿음의 선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에 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앞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 식민지 생활하는 한국 사람이 부자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신약 교회는 거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황제인 칸스탄틴이라는 대제가 자기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 전체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난 후에야 부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영의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후임자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자기가 개척해 놓고 디모데한테 맡기면서 네가 가서 목회를 하라고 얘기를 했던 그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가운데 디모데후서 6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이쪽에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네. 계속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주시느냐 보니까 그렇게 우리 마음을 갖다가 소망이 없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 소망 두기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게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신명기서 15장이나 26장, 28장을 보시면, 우리 신명기서 강의도 이미 다 끝났습니다. 수예배 때 제가 구약성경을 강의하고 새벽재단에 구약성경을 강의했더니 요새 레위기 딱 한 대 남았고 구약성경 우리가 다 봤어요. 살펴봤어요. 매일 보니까. 근데 신명기서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혼의 심령의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믿는 우리 백성들에게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영혼의 심령이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왜 때로는,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때로는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냐 하면은 이유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게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게 하고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끝나면 할렐루야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돈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아무 말 안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좋은 일 하라고 주신다고 하셨는데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돈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솔직하게 얘기해요. 근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미움에서조차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도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다가 망한 사람의 케이스가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여호수아에서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이 아고 이름이 간인데, 이 사람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같이 그렇게 크고 단단한 성벽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뒀는데, 그 다음에 조그마한 아이성, 그 여리고성과 비교가 안 되는 성은 이건 우습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 생각을 하고 전쟁을 했는데 대패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너희 중에 아시란 성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돈을 너무 좋아해, 물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꼽을 치는 바람에, 그래서 아간과 그 가족은 다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온 나라가 패배했다 이 말입니다. 한 번은 또 발람 선지자라는 사람이 민수기서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데요, 발람 선지자가 돈을 사랑해가지고 돈으로 뇌물을 받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랬더니 정말 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갔어요. 이놈 선지자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지, 목사가 돈을 좋아해가지고 뇌물 줄 테니까 너 가서 이거 저주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귀를 타고서는 정말 저주하러 가는데 나귀가 가다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나귀가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채찍질하니까 나귀가 말을 합니다. 말을. 아니 주인 양반 왜 날 때리냐고. 내가 언제 당신 시킨 대로 안 간 적이 있냐고.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고 맙니다. 선지자가 그래서 죽어요. 들릴라라는 여인을 아십니까? 얼마나 이뻤는지 잘 모르겠지만 삼손의 눈을 뿅가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정말 그 여인을 좋아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남자의 약점을 알아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삼손이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자기 사랑했던 남자인데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전 때문에 3년 동안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배우고 가르쳐준 예수님을 은 30전 때문에 팔아 넘겨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나중에 후회하고 자살을 하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됐다라고 마태복음 26장 24절, 사도행전 1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왜 사랑하면 안 되는 줄 아세요? 그것도 성경이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다 보면 신명기서 8장 11절 14절, 잠언 30장 9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돈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돈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 시편 52편 7절, 잠언서 11장 28절에. 그리고 이는 뭐 돈 때문에, 이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막아버리는 속임을 당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돈 사랑하다가 교만해지기도 하고, 신명기서 8장 14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기도 하고, 말라기서 3장 8절,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바람에, 예,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돈을 그럼 어떻게 올바로 사용해야 되는가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데, 형제자매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필요를 돕고, 미래에 어떤 일이 할지 모르니까 좀 저축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돈을,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붓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건 요거밖에 안 되는데 돌아오는 거는 막 후히 받는다 이 말이죠. 바울이 9장에 가서도 보겠지만 고린도 9장 6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곧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또 갈라디아 6장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홀히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심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심고 있는지 모르지만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돌아갈까요?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교인들만 모인데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고 가뭄이 와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기근에 어덕여서 너무 어렵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는 바울이 자기가 그동안 전도해 놓은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지역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 좀 힘써서 좀 도와주자, 좀 헌금 좀 연보 좀 해서 도와주자라고 여러 교회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게도니아 교회, 마게도니아 지방,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 교회들이 있는 그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극한 가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환난의 시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고 오늘 1절 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야,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마게도에 있는 교회들보다는 좀 형편이 나은데 니들이 그러고 있으면 되겠느냐 하고서는 그들로 하여금 좀 도전을 주고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서신을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6절 7절을 보시면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연보를 좀 하라고 그랬더니,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이 은사만 자랑하고 있던 교회 아니었습니까? 은사도 많이 받았다 그러고, 믿음도 좋다 그러고, 말과 지식에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고, 정말 자기들은 간절하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된 일인지 연보하는 일에 중단이 된 거예요. 바울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것이. 도대체 너희들이 아니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게 많은 그런 교회가 이 극한 가난에 힘들어하는 마게도냐보다도 못해서 되겠느냐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지금 써서 보냈던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 중에서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뭐 믿음이 있다고 또 그래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사람 위해, 남을 위해 희생하는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이 머리는 크고
몸뚱아리는 요만한 가분수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에일리언이 에일리언. 에일리언 뭔지 아세요?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머리통은 큰데 요만한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뭐야, 영화. 그런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뭐 잘못된 믿음이죠.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주 부끄러운 구원일 겁니다. 물론 바울은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명령으로 이 말하는 게 아니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좀 증명코자 함이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꼭 지금 연보하라고 니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 아니다. 다만 지금 테스트, 니들이 그렇게 믿음도 많다고 이야기하고 은사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말과 지식에 탁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사랑이 많을 것 같으면 그 사랑에 대한 뭐 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거 좀 증명해 보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증거 중에 하나가 연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되면, 여러분이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여러분이 얻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잃는 것보다도 여러분 얻는 게 훨씬 많아요. 좀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이렇게 좀 신방 가보셨어요? 네. 병원에 신방 가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고 정말 안타까이 여기면서 가는데, 실제로 간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온다니까? 나는 정말 얼마나 감사하냐. 예를 들면 그런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왜? 받는 기쁨보다요, 주는 기쁨이 훨씬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받는 기쁨이 주는 기쁨보다 훨씬 큽니다. 해봤어야 알지, 해봤어야. 바라보기만 했지, 줘봤어야지 기쁨을 알지. 유명한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유펜의 애덤 그랜트라는 교수가요, 8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자그마치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상대로 어떤 조사를 했냐면, 받는 자, 테이커, 받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받는 자. 그 다음에 받은 만큼만 주는 사람, 매처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매치해서 그냥 주는 거죠. 내가 받은 만큼 매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는 사람, giver. 세 종류의 사람을 갖다가 8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8년 동안 조사하면서 가만 보니까 그 중에서 주는 사람, giver, 주는 사람의 작업적 성취가 아주 높았을 뿐만 아니라 성공할 확률도 높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 giver, 줄 줄 알고 주는 게 습관이 되고 주는 성향을 가진 사람 가운데서는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뭐가 저렇게, 저 사람 뭐 이렇게 해퍼 하고 비난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들은 두드러진 성취를 나타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처들, 이 받은 만큼만 주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 주는 사람이 대부분 윗자리에 오른 사람이었는데, 받기만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공한 사람이 소수지만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얼마 안 가서 소외를 철저하게 당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이분이 믿는 사람이 아닌지 몰라요. 근데 이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발표한 거예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기쁨과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성취도가 높다 이 말 아니겠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마게도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주 심한 환란의 시련과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를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은혜를 알게 하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하니까 바로 그렇게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건 뭐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린 사람, 당연히 연보를 못하지요.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고난주간도 지났고 부활절도 지났는데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연보도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은 가난해도 저희의 힘에 지나도록, 3절에 보세요. 힘에 지나도록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원해서 연보했다. 자원해서. 줄을 걸어야 돼요. 자원해서.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것도 2절에 보니까 넘치는 기쁨으로 했다. 네. 자, 이렇게 보면요, 우리 성도들은 좀 어려울 때, 고난에 있을 때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이 더 역동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생활에 여유가 있고 큰 염려 걱정 별로 없고 돈도 제법 많이 있고 이런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그 역동성이 다이나믹하지가 않아요. 당연하겠지. 왜? 아쉬울 게 뭐 있어? 하나님 안 붙들어도 잘 먹고 사는데. 이런 애티튜드 같아. 이런 애티튜드, 이런 자세 같아. 그런데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인들도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기 때문에 아니 무슨 얘기야? 그러면 우리도 거기 동참해야지, 도와야지,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왜 그런 일에 빠져? 하나님 붙든 사람이니까.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놓쳐? 그러면서 그렇게 자원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군대를 좀 비유를 들어볼까요? 전방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적군과 바로 앞서서 최전방에서 있는 군인들하고 저 후방에서 일하는 군인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후방에 있는 군인들은 부패하고 타락하기가 쉬워가지고 뇌물도 받고 꿈을 추고 그러잖아요. 전방에 지금 적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이 앞에 있는 군인들은 그냥 정말 그들끼리도 전우회가 막 더 돈독하고 언제 이 대적하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도들도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사단과의 극심한 전투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붙들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뭔가 열정이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후방에 진짜 이거 전혀 긴장감도 없고, 근데 마게도냐 교인들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살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민교포들이 더 어쩌면은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민 생활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다들 쉬운가 보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니지,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도와야지, 이거 하나님 복 받는데 내가 빠지면 안 되지 하고 마게도 여인들은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요, 저도 목회 20년 하면서 느끼는 게요, 가난하다 그래서 헌금을 적게 하고 부자라 그래서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더라니까요.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볼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정말 가난하더라도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처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예물 드리고 연보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니, 그들보다 좀 잘 사는 것 같은데도 헌금하는 게, 예물 드리는 거는 아주 인색하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거하고 연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다는 제가 생각해요. 이건 그런 거 아니다. 그거 비례하는 것 아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 하나님 모든 사람 다 사랑하시죠, 그죠? 근데 왜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일반적인 사랑도 있지만요,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특별한 사랑.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연보 드릴 때 억지로 하지 마세요. 예.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정말 마음 아플 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 인생을 힘들게 하고 먹고 살기 힘들게 하도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한테는요 너무 잘하는 거야. 빚을 내서라도 잘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정말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시겠어요? 아, 여러분 같은 복 주시겠어 하나님이? 말 좀 해봐요, 말 좀. common sense, 상식이죠, 상식. 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위에서 내려보는데, 이거는 지 자식들한테는 저렇게 포가 붙는데 잘해주면서 나한테는 헌금 5불 내는 것도 벌벌 떨면서, 야, 이 말이 되겠지. 그런 농담 들으셨어요? 한 번은 1불짜리하고 5불짜리하고 20불짜리하고 얘기 나눴대잖아. 1불짜리 하는 이야기가, 아, 나는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봤더니 교회들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 헌금도요, 프리빌리지,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체가 축복이죠. 왜냐하면 4절 말씀 보세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연불을 통해서 성도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그게 특권, 그거야말로 얼마나 그게 특권이냐는 얘기죠. 에? 그들이 내는 헌금을 통해서, 야, 이 성도들을 내가 돕고 있구나. 야, 그래서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선 먼저는 자신을 주께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주께 드렸다. 그러니까 자신을 주께 드리고 나니까 돈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자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그거 없었다라면은, 만약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옥에 가가지고 영영한 불에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선물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나는 죽으면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 은혜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주님께 뭐 다 드린다 그래도 하나도 아까울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그래서 마게도냐 고인들도 이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래 됐는데 내 자신의 소유를 다
주님께 명예 이전을 해드린 거예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통 주님께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이런 성도를 돕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 여기 주님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게 먼저 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데도 여러분이 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내가 가진 거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소유는 내 소유인데 무슨 얘기하냐고.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었는데 이게 무슨 주님의 것이냐는 생각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 내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 아까 신명기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정말 이렇게 돈을 벌었다, 하나님의 그것도 하나님의 다 은혜로 여긴다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도 아까울 게 없겠지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일하면서 돈 벌 수 있습니까? 예? 지금은 다 멀쩡한데 혹시라도 내일 아니면 모레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당신 암인데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어떻게 일할 거예요? 못 하잖아요. 아니 갑자기 잘 다니는 직장이 문 닫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망했어요. 요즘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잘 모르시네. 굉장히 어려워요, 직장 구하기가. 사업체는 어떻고요?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 갑자기 내 일을 잘 다니는 여러분의 가정에 뭔 일이 생겨 보십시다. 갑자기 우리 애한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냥 오만 신경이 거기 다 있으면 어떻게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못하잖아요, 일. 아니 세월호 그렇게 돼서 애들이 다 죽었는데 그 부모들이 어떻게 지금 일을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에? 아니 하나님이 내 생명 가져간다면 무슨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정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있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에요. 예? 부활절 날 연합예배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사람들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야 된다 그랬죠. 아니 내가 죽었는데 아니 죽은 사람한테 100만 불이 뭔 소용이 있어요? 죽은 사람한테 소용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그 위에 주어진 건 다 이게 선물이야, 선물. 은사야, 은사. 은사라 그러면 꼭 무슨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 카리스마라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요 기프트예요, 기프트. 하나님이신 모든 게 다 선물이 선물. 네. 선물이 선물. 생명 주신 것도 선물이요, 시간도 선물이요, 건강도 선물이요, 자녀들도 선물이요, 가정도 선물이요, 다 선물이 선물. 네. 그냥 맡겨주는 선물들이에요. 그건 내 것인 줄 알고서는 움켜쥐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죽은 사람이 움켜쥐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것을 확실하게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과 정말 영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다음에 우리는 난 다 죽었구나,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여기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버리는 훈련이에요.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초신자들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버리기 힘들잖아요. 그냥 조금 요만큼 버리고 요만큼 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십상생활을 좀 오래 하고 성경을 좀 알고 믿음이 생겼다면 점점 여러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위대합니까? 아까 얘기했죠. 부자로 살았어요.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다 내려놓고 가나안으로 가라. 갔잖아요. 거기서 또 어렵고 흉년되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애굽에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거기 너 있을 자리가 아니라니까 또 그냥 애굽 떠났어요. 그리고 조카 롯하고 이놈의 땅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조카 롯이 저 눈에 보일 때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소돔 땅 저거 놔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두말 안 하고 그래 너 가져라 양보한 거예요. 준 거예요. 그것도 버린 거예요. 그렇게 훈련이 돼 있으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조차도 하나님께 바치라 했더니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버리는 훈련이 되어 있던 거예요. 내려놓는 훈련이 다 되어 있었던 거예요. 위대한 믿음은 버리는 훈련이 잘 된 사람,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생활 오래 20년 30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내 것으로 알고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초신자 중에 초신자입니다. 어쩌면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왜 듣고 이라고 했어요. 믿음 있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꺼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시간과 지식과 지혜를 다 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신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열심히 일하여 쓰고 하나님이 주신 번 돈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이 때문에 교회가 운영이 되고 성도들을 서로 돕고 아이들을 같이 우리 주일학교 교육도 시키고 선교까지 선교 보내고 하고 이 일에 내 헌금이 쓰인다는데 그만큼 보람스러운 일이 어디고 그만큼 뿌듯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멘 좀 하셔. 안 뿌듯해. 해봤어야 아멘. 진짜 뿌듯하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런 일을 사용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책임도 되죠. 성도니까 당연히 책임을 해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선한 청지기로서 선용할 책임이 있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도울 책임이 있잖아요. 마땅히 도와야 되죠. 말씀 맺겠습니다. 서론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이거 설교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헌금 강요하기 위해서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돈 필요해서 지금 헌금하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다 갖고 계신 분이 뭐가 아쉬울게 여러분한테 헌금 강요하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라 그랬어요. 좀 책 좀 읽으세요. 책 좀. 락펠러 같은 사람의 정기문 좀 읽어보세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의 정기문을 읽어보세요. 우리의 신앙 선배들 가운데 이렇게 살아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또 그런 무수한 복 받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도적질 해놓고서는 하나님께 복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It's a common sense.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건. 그죠? 오히려 말라기서 3장 9절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 맡고 있는 청지기예요. 내일에도 하나님 데려가시면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이 뭐죠? 우리 김 목사님 오늘 기도 너무 은혜롭게 하셨어요. 우리 사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왜 우리가 살아가요?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놀고 벚꽃놀이 가고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모인 이유는 뭐예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잃어버린 영혼들 건져내기 위해서 모였어요. 상한 심령들, 그런 사람들 좀 인도해가지고 그 사람들 심령이 회복되게 하도록 우리 모였어요. 그러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한 고린도 교회 니들 뭐 믿음 좋다, 뭐 말과 지식에 뛰어난 은사 많다 그러는데 정말 사랑에 좀 증거 좀 보이라는 거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은 진짜 사랑해서 우리가 그들 인도하려면 사랑의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진실하면 베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베풀고 살아서 그 능력이 그렇게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고 진실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주면서 내가 기쁨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한다면, 지금 제가 우리 교회가 모인 목적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길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못한 돈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쁨으로 그 큰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불신자들이 보고 야, 저거 정말 진짜다, 진리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지 몰라도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복을 주셔요. 아, 목사님, 뭐 열심히 힘들어 죽겠는데도 11조 꼬박꼬박하고 헌금 잘하는데도 왜 나는 복이 안 오죠? 아, 왜 하나님 창고 채웠는데 왜 내 자꾸는 안 채워지죠 맨날? 좀 기다리세요. 여러분에게 창고가 안 채워지면요, 여러분 자식들의 창고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당대의 종교 없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자손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은 말하고 약속 안 지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시건치 않아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가 한번 시험해보라고 딱 그 말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나님 반드시 지켜줄 거니까. 여러분 확실히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 믿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